할렐루야. 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상을 받아야 돼. 그리고 큰 상이 있어. 그냥 상이 있고 큰 상. 옷 한 벌, 상이지. 큰 상, 자동차, 아파트. 그는 옷 한 벌에 비해서 큰 상이죠. 또 아이들한테는 이따가 간식 줄게. 제 때는 아이스크림이면 아주 왔다 큰 상이었는데 요즘에는 아이스크림은 상도 아니죠. 어쨌든 아이들한테는 아이스크림도 큰 상이고, 열심히 하면 이따 1시간 놀게 해줄게. 그것도 상이에요. 상이 있고 큰 상이 있다. 근데 이런 상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 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일까요? 주라. 그럼 내가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주면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베풀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한테 꾸였어. 내가 반드시 갚을 거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이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가면 기도 많이 한 사람,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 그런 아들, 딸만 서울대 간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 머리가 되든 안 되든 뭔가 열심히 한 사람들이 꼭 하는 거야. 그 평가가 있어. 평가가 나오는 평가가 오래된 평가가 있어. 그런 평가를 가지고 너 열심히 심었구나. 거두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고 큰 상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상 받는 자가 돼야 되고 큰 상 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어. 왜? 심은 게 있어. 그 사람이 심고 그 부모가 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심고 조상 대대로 심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 그리고 큰 상이 있고,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이 있는데 그것이 기업이다. 기업이 있다. 기업. 이 기업은 우리가 산업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유산, 상속, 분깃, 기초가 되는 것,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 이 기업의 구약의 히브리 언어는 나할란데, 상속받은 재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내게 주어진, 내 몫으로 주어진 분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체 이런 의미도 없는 것이 아니지만 기초가 되는 유산. 그러니까 이거는 아파트 하나가 기업은 아니에요. 유산은 아니야. 이 고향새 땅을 다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기업이 아파트 한 채만 올까요? 아니에요. 땅의 개념으로 오는 거야. 땅 개념으로. 일선 서고 다 가져. 너 둘째 아들, 너 동구 가자.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상과 큰 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거 받고 싶으세요? 상이에요? 큰 상이에요? 유산이에요? 에? 상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날 먹는 아이스크림도 먹어야지. 에. 큰 상도 받아야 돼. 아파트, 아주 좋은 차, 우리 자녀들이 멋지게 사랑하는 거, 상도 받아야 돼. 큰 상도. 아멘.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산이, 상속이, 분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주어졌냐? 믿는 자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유산이 있는데,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 사람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이게 사실은 믿는 자들의,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야? 네 지갑의 주인이 누구야? 너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야? 할 때 예수님입니다. 난 교회 다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야. 내 지갑의 주인은 여전히 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예수님 와서 도와주세요. 이거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제가 은사 있다고 사람들이 와서 이거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줘서 이거 좀 되게 해주세요. 그거 누구 뜻이야? 그거 누구를 위한 것이야? 나 하나님 아버지라면서요, 예수님이라면서요, 오셔서 내가 하는 일 도와주세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 좀 장롱 속에 갖다 계세요. 장롱. 필요할 때 내가 꺼낼 테니까, 필요할 때 내가 예수님 할 테니까, 내 지갑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시간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영접이라는 게 일꾼, 돈 버는 사람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 사듯이, 사람 빌리듯이 예수님 하면은 능력이 어마어마한 분이 와서 예수님 하면 내 필요한 모든 일을 해주고, 그리고 필요 없으면 장롱에 여기 계세요. 이런 게 영접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내 지갑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법적인 권세. 1년 동안 부모님 한 번도 못 뵙고 전화통화도 못 할 수 있어. 아주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못 돼 먹어서 그럴 수도 있어. 못 돼 먹었어. 어떻게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 그럴지라도 자녀면 법적으로 유산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일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 상속, 그분이 주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분깃을 가질 수 있는 법적인 권세가 주어져 있다. 아멘. 아무리 부모님 생일을 잘 챙겼냐, 부모님 마음을 잘 헤아렸냐, 부모님이 아플 때, 부모님이 힘들 때 부모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이렇게 옆에서 잘했냐 못했냐 상관이 없이 권세, 자녀다 이러면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상속자라는 게 뭐예요? 부모 유산, 부모가 물려주시는 상속 받는 자. 근데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 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버리신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너 목사로 얼마나 잘 살았어 못 살았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너도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 자구나. 아멘.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이거는 차지하고라도 내가 예수의 사람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가 함께 주어지게 됐는데, 누구와 함께 받는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상속을,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상속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한 채 하나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 내가 뭘 잘했다고, 아니 아파트 하나 상으로 받으면 세상에 우와. 그런데 하나님의 유산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아파트 한 동, 두 동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아멘. 땅의 차이야. 기업이야. 땅 자체.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업으로 줬다라고 할 때마다 얼마나 풍성하게, 얼마나 대단하게 주시는지 몰라요. 야, 이 동네 너 가져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들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가나안 땅이면 여러분 한 나라를 만난다고 해도 얼마나 대단해.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 당시에 이 땅을 상속받는다고 그러면 여기서 저 끝까지 여행하려고 그러면 몇 달 걸려야 돼. 그런 땅을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준다. 할렐루야. 바로 천국이 이런 것이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들은 우리가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고 내가 아무리 몇십 년 동안 예수 믿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예언을 하고 헌신을 하고 내 재산 탈탈탈 떨어져 다 나누어졌어도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야? 네 지갑의 주인이 누구야? 라고 그럴 때 나요, 내가 주인이요? 내 마음대로 해. 예수님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관심 끊어요. 말씀하지 마세요. 난 내가 할 테니까. 이러고 있어. 예수 믿는 자인가? 그럴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아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많아.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야. 우리 가정의 주인이야. 우리 아들, 딸 내가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이야. 몇 번 생각하며 살았어요. 이게 없으면 속상함이 와, 억울함이 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어드렸는데, 내가 예수님께 헌금했는데,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드렸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지? 섭섭함이 와. 왜 그렇죠? 내 인생이니까, 내 돈이니까, 내 가정이니까, 내 아이들이니까 왜 이렇게 하시냐고 섭섭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도 올라오고, 어쩜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려고, 내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내 있는 것들을 탈탈 털어서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하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섭섭함이 올라온단 말이죠. 이때는 아하, 예수님이 나를 섭섭하게 했구나. 내가 좀 믿는 방법을 조금 달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구나. 네 몸이 네 거냐는 거지. 내 몸이 내 마음대로 하나? 내 몸을 마음대로 여러분을 소화시키고, 어이구 요즘 머리카락이 좀 적으니까 이 먹는 것마다 다 머리카락으로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하나요? 나 머리카락 안 빠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오늘은 철분을 많이 뽑아가지고 뼈를 좀 튼튼해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배고프면 못 먹고, 배부르면 좀 건너뛰고, 그러다 보면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게 에너지가 되고, 이래서 내가 힘이 되는 거지.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내 몸에 딱 필요한 요소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먹고 싶은 거야. 피곤할 때는 매운 걸 먹어야 사람의 에너지가 막 불태워진다는 것이죠. 먹고 싶은 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야. 그 내 안에 감동을 따라 내가 그거 먹으면 되겠네. 먹고 나면 아주 몸이 좋아지게 되고,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소화해서 어떻게 배출하는지 난 몰라. 내 몸이라고 내 거냐고, 내 돈이냐고, 내 인생이냐고, 왜 근데 내 맘대로 사느냐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어, 진짜 믿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아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속상해. 얘는 왜 아니, 내 거야?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이야. 네가 할 일이 뭐야?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축복하는 게 네가 할 일이야. 아멘. 왜 그래야 되는지 몰라. 주인이 알아서 하시지.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상을 주시고 어떤 사람 원수를 네가 사랑해서 원수를 사랑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큰 상 줄게.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 내 인생의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 너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 유산이 상속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거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왜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예수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삶 속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초청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우리 마음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의 영이 부어졌어. 아들의 영,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따라합시다.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근데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잘 안 나와요. 아니요, 못 나와요. 하나님은 얘기를 해요. 불교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예수님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이 안 돼. 여러분,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있어. 근데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어.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목사님 아버지 같아요. 나는 나를 낳아준 아버지도 있고 길러준 아버지도 있는데 세상에 그분들에게서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느꼈어요. 내가 목사님을 아버지로 모실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멘토로 하십시다. 멘토. 상관없어요. 난 아버지를 여길게요. 그래도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않아. 아버지로 여기지. 내가 아버지로 여기는 이분은 내 멘토네, 나의 리더네, 나의 아버지 같은 분이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아버지 말한 적은 없어요. 오직 내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머니 이러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냥 아들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없는 분들에게 아버지 하면은 거기에 얼마나 큰 풍성한 은혜가, 자신감이 일어나고 담대함이 일어나고 편함이 주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없는 사람은 나는 왜 이것도 없고, 난 이게, 이 사람은 왜 이렇고, 저 사람은 왜 저렇고, 나는 환경이 이러야지, 저 사람은 왜 또 나한테 이러지, 이런 것만 많아져. 근데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나는 열심히 해서 완전히 파산할 수 있어. 인생이 파산될 수 있어. 그래도 나에게 아버지가 있어. 할렐루야. 아버지의 공급, 아버지의 보상, 아버지의 유산. 그래서 평안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가운데 막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그랬다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늘 종에 맞아 죽도록 충성하리라 막 이렇게 충성도 안 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리라. 그런데 뭐 감리교회는 이 목사님은 이사할 준비, 언제든지 이사할 준비,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 언제든지 죽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래 맞아, 이사할 준비, 설교 준비, 그렇지, 죽을 준비해야지. 너 왜? 종.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일 부려 먹으려고 아들 딸 낳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아들 낳아가지고 일 시켜 먹어야지. 내가 딸 낳아가지고 저거 설거지 시키고 밥 시켜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내가 할지언정 애들 안 하고, 내가 돈 쓸지언정 애들 돈 못 쓰게 하고. 이게 진짜 엄마 아빠의 모습이야. 근데 엄마인데도 아빠인데도 자녀 돈 자꾸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내 돈은 안 쓰고. 너 돈 있네, 돈 생겼네, 나 뭐 하고 싶은데, 나 옷 필요한데, 나 차 바꾸려는데, 나 마침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돈 써야지. 진짜 엄마 아빠는 애들 돈 안 쓰게 하고 우리 돈 쓰려고 그래. 애들이 돈 주죠. 당연히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받는데 받았다가 다 돌려주지. 그 애 손주들한테 돌려주든지 어떻게든지 돌려주지. 왜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가난할 수 있어. 우리 부모님 믿음이 없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풍요로운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종이 아닙니다. 마귀가 종처럼 너 이거 했어? 성경 읽었어? 기도했어? 전도했어? 뭐 했어?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노예처럼 취급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종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 딸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따라하죠.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 덩어리다. 아멘. 옆 사람한테 축복하세요. 당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덩어리, 복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막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를 쳐다보시고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종으로 살지 마세요. 종처럼 해야 되는데, 나 성경도 읽어야 되는데, 나 기도도 오래 해야 되는데, 성경도 읽으시고 전도도 하시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예처럼 하지 말아라. 아는 만큼 누리고 아는 것만큼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건 좋은데 내가 몇 시간도 기도 못해서 성경도 못 읽어서 하면서 노예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넌 그랬어? 왜 또 그런 생각해서? 왜 또 그런 말해서? 노예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들이고 딸입니다. 아들만이, 자녀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은 세상의 원리예요. 열심히 사업을 해. 사업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잠을 자던 밥을 먹던 샤워를 하던 사업의 구상,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어떤 변화가 와야 되는데, 항상 일하는 시간이 따로 없어. 그냥 모든 것이 꾸물꾸물 따지고도 이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쉬는 시간이 없어. 그거 심은 거 거두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직원은 안 그래? 어떻게 하면 빨리 하고, 일 없었으면 좋겠고, 어려운 일 없었으면 좋겠고, 사장님이 일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냥 또박또박 나는 일하고 또박또박 월급만 받으면 되는데, 근데 또박또박 월급이 어떻게 나와? 뭔가 일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늘 이 공무원 스타일, 어떤 그냥 틀에 박혀 있는 사람은 도전적인 일을 안 해요. 위험해 보이고. 근데 위험해 보이고 도전적인 일을 안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어? 근데 사업하는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복이 되도록 역사하신다. 여러분, 노예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복상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사업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한 복이 있어. 또 큰 상이 있어. 그렇지만 유업은 못 받는다. 상속은 못 받는다. 상속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야 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딸. 나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영접한 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내 돈의, 내 통장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삶의 주인. 그는 받는 유업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시는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이 기업일은 나할라인데, 나할라의 유래한 단어는 나할입니다. 나할라 상속 기업 분기신데, 나할라가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나할, 이 나할은 재산을 상속받다, 재산을 나누다, 그리고 소유를 얻거나 취하다, 소유를 얻거나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물려받는 의미보다는 취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유산 그냥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주어져 있어. 그런데 그것을 얻기에 합당한 자,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산이라는 것은 내가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일어나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여기 전쟁도 찌르고 먹고 이런 마이너스, 내일 일을 알지 못해 오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날인데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런 평안해. 여기에 병원, 여기에 약이, 여기에 힘들고 재정적인 많은 일들이 있는데도 위에서 평화가 내려와. 성도들이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사람에게 법적으로 재산이 주어져.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줄 수 있어. 법적으로. 아직은 내 거야. 돌아가시면 재산을 딱딱딱딱 잘라서, 성경으로는 장남은 2배.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없어요. 딸이나 아들이나 똑같이 다 나눠주게 돼 있어. 돌아가시면이야.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첫째 아들이 너무 애썼어. 너무 고마워. 나는 첫째 딸 낳고 그렇게 감사할 수 없었어. 내가 많이 줄 거야. 너는 이 땅 가져라. 저거 병원에서 애가 바뀌었나? 어떻게 저렇게 속썩이고, 좀 씻어놓으면 또 시궁창에 가서 놀다 오고, 또 도저히 빨래해서 안 돼. 그래서 다 버리고 깨끗이 써놓고 샴푸 아주 좋은 냄새 향수 뿌리고, 또 좀 있다 보면 시궁창 가서 또 하더니 도저히 그 옷은 빨래해도 안 돼. 다 버리고 또 다시 씻기고 샴푸해서 아주 좋은 냄새 나고, 그 조금 있으면 또 그러기를 죽을 때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 상속을 뭘 줄라나?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줘야 되겠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안 줄 수도 있어. 상속이 나한테 법적으로 주어져 있어. 법적으로 주어져 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그럼 나한테 받을 상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주어져 있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받을 기업의 부분이 있지만 다 나눠줘 버리면 없어요. 그래서 얻어야 된다. 가만히 있어서 나 아들이요 딸이요 똑같아. 목사님이나 뭐 다 똑같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다 똑같으니까 나한테 똑같이 목사님이 받는 풍기도 나한테 똑같이 있을 거야. 이러고 있다.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얻어. 여기 지금 나할이라고 하는 것은 취하고 얻는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붙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 있다. 유산이 있으면 가만히 나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살 생각하지 말아라. 얻어라. 취해라. 아멘. 그냥 내 좀 기도했으니까, 내 좀 예배 잘했으니까 하는 그런 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유산, 상속받는 부분, 그것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조금 톤을 높여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성경을 읽을 때는 집에서는 조용히 읽을 수도 있는데 크게 읽어야 이게 막 에너지가,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살아있어서 눈만 껌뻑껌뻑 하는 생선도 맛있어. 그런데 팍팍팍 하는 그 녀석이 조금 더 신선하고 맛있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네가 큰 민족 이루고 내가 너를 천대하고 네가 복이 될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발을 딛자마자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중심 세겜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건 상속, 이 땅을 주리라, 상속해 줄 거야. 근데 이 땅을 왜 주시죠? 떠났어.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편안한 데지. 여러분 친정이 편하세요? 시집이 편하세요? 아무리 시부모가 장로, 목사, 할아버지라고 그래도 친정은 예수 안 믿는 그냥 덩어리더라도 친정이 편한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아무 수치가 되질 않아. 용납이 돼. 물론 어떤 아버지 어머니는 용납이 안 될 수도 있고 수치스럽게 지적한 부모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위해서 온갖 희노애락을 다 감당하신 분, 그렇게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편안한 자리에 떠나. 여기 가면 응석 부릴 수도 있고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위험. 뭔 일이 생길 줄 알고 가는 길에 강도떼를 만나고 인신매매 만나면 어떻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어요. 전쟁이 그렇게 많았던 것은 전쟁하면 물품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도 다 노예야. 그 사고팔고 하는 거야. 그런 때 뭔 일 당할 줄 알고 내가 편안한 자리 떠나. 아주 응석 부리는 자리 떠나. 긴장해야 돼. 밤에도 긴장해야 돼. 여행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 땅에 가도 아는 친척이 있어요? 없어요. 가.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을 때가 아니라 가나안 땅 중심에 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기업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과 큰 상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만 기업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머물러 있거든. 하란에 머물러 있어. 아버지 집에 편안한 자리. 너무 좋은 자리. 응석 다 부를 수 있어. 과감하게 나가야 돼. 밤에도 잠잘 수 없어. 깨 있어야 돼. 보초병을 세우고. 여행할 때도 조심스럽게. 새로운 땅에 어떻게 머물지 몰라. 그러나 떠나. 그 편안한 자리를 떠나.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평안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평안을 선포하고 다스리고 나가야 되지만 여러분의 삶에는 항상 전투가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또 생겼어요. 정상이야. 그래서 내가 말씀을 늘 전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한 달 동안에 아무 고통스러운 일이 없고 갈등하는 일이 없고 속상한 일이 없고 낙심하는 일이 없고 이 죄덩어리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예수 믿었는지, 진짜 예수만 품고 살았는지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예수로 산다 그러면 이런 일이 전혀 없을 수 없다. 있어야 된다. 있을 수밖에 없다. 아유, 나는 평안하게, 나는 아무 일 없고. 아니요. 내가 예수로 살려고, 내가 성령으로 살려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많이 나와요. 내가 기도 사역을 안 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기도 사역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와가지고 서 있어. 뭘 받아? 뭐라도 하야지. 눈물 그만두더라도 땀이라도 흘려야 되는데 땀 흘리는 것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어. 뭘 하나님이 줘. 뭐라도 물 한 컵이라도 내가 주는 헌신 희생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그럴 때는 이맛박을 뽀뽀해줄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사랑하기 어려운 이 왼수 덩어리를 사랑해내야 너에게 큰 상이 있는 건데 미움이 올라오는 거 다 미워해버리고 속상한 거 다 입으로 토해버리고 행동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뭘 기대하냐고. 이런 사람은 큰 상도 없고 상도 없고 기업은 더더욱이나 그 땅을 떠나. 그래야 즉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왔을 때 말씀이 아니라 세겜 땅, 가나안의 중심, 여기에 무슨 산이 있어요?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어진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 여기 예배의 땅, 여기서 제단 아브라함이 첫 번째 예배를 드린 곳이요. 믿음의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 히브리 11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했다. 부르심 받지, 말씀 받았는데 받은 대로 안 하면 안 돼. 기업이 있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법적으로 주어졌어. 그런데 취하고 얻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어떻게 해야 되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난주에 이 터 위에 집이나 나무나 풀로 자기 공적을 세운 사람 했어. 남들이 보래, 와 저거 좀 봐, 어마어마하구만. 근데 불타면 내가 불질러 볼 거래. 불타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구원은 받는다. 그래서 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큰 상도 좋지만 이 기업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갔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 그렇지만 내 앞에 있어. 우리 아들, 딸, 천대까지 있어. 그 유업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뭘로?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지금 이방 땅에 있어. 근데 내가 살면서 이 땅 우리 자녀들이 이제 물려받을 거야. 지금은 내 땅 아니야. 이방인이야. 지금은 나 돈 없어. 근데 은행에 많어. 금붙이도 없어. 그러나 저기 금방에 많어. 없는데, 내 땅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은행 지나갈 때마다 우리 애들이 쓸 돈 저기 많어. 지금은 내 땅 아니야. 내 믿음으로 그 땅에 머물고 있다. 아멘.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야. 네 눈에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주신 기업을 향해서 조금
잘 먹고 조금 편안하게 사는 이 정도가 아니야. 이건 상 받는 정도가 아니야. 기업. 하나님의 기업.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내 땅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 하나님이 나에게 유산으로 주셨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의 온전한 것. 하란 떠난 때 주는 거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들어온 곳으로 주는 게 아니야. 그 중심에 왔을 때. 아니, 하나님 가나안 땅 왔잖아요. 나 여기부터 가나안 땅이래요. 나 발 드러났잖아요. 빨리 복 주세요. 안 돼. 믿음이 없는 거야. 가나안 땅 중심에 왔을 때 비로소 여기다. 여기 이 땅을 내와 너 후손에게 줄 거야.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기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후손 그리고 이 땅을 영원한 기업, 유산, 상속, 네 분깃으로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창세기 17장에는 이스마엘을 낳고 시간이 10년이나 지나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완전해. 왜 이렇게 부족하고 믿지도 못하고 네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이스마엘 나니까 좋냐? 맨날 집안에서 싸움이지. 완전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내가 이 땅을 줄 거야. 네 자손의 영원히. 그리고 내년 이맘때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내 이 땅을 영원히 너에게 주는데 그래서 내 언약을 지켜라. 할례를 내라. 할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방법을 끊어내는 것이고 내 시간, 내 방법,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 그렇다고 네 실력을 다 없애버려라. 실력을 갖추지 말아라. 이게 아닙니다. 그것 의지하지 마라. 그것을 쓰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마. 네 방법을 의지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내가. 그러니까 잘라내. 영원히 계속해서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 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라.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믿음에 순종할 때 바로 그 기업의 상속, 내게 주어진 분깃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런데 이미 주었는데 발바닥으로 밟는 땅, 이 발바닥 밟는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다락이란 단어인데 걷는다, 군인의 행진, 활시위를 당기다, 오늘날에는 실탄을 장전하라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무기를 들고 싸움에 나가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주셨어도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 주셨는데요. 나 상속분 있는데 있는데 부모님이 다 나눠주면 없어. 돌아가셨는데 남은 유산이 있어요? 없어. 근데 하나님이 언제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셔. 그분이 주시는 거야. 주는 거지만 누구에게는 더, 누구에게는 적게. 법적으로 분깃이 있지만 누구는 즉각적으로 주어지고 누구는 많이 맡은 자 있어요. 적게 받은 자 있어요.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각 사람의 충성도, 각 사람들의 믿음의 살 통해서 주신다고. 자녀라고 다 똑같은 분량으로 상속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싸워나가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 보양 친척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밤에 보초 쓸 일이 없어. 그냥 성 안에 있으면 되니까. 밤에 뭔 여행을 해. 근데 이동을 해.
거기 안전한데, 사업하기 너무 좋은데, 도울 사람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는 여호와를 의지할 게 별로 없어. 근데 떠나는 순간부터 전쟁이야, 전쟁. 저 멀리서 숨어있는 사람이 있을지,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지, 밤에는 제대로 잘 수 있을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아무 일이 없고 아무 갈등이 없고 꿈 깨세요. 꿈 깨세요. 그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 되면 여러분 이런 전쟁하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여기 말씀 들으면서도 무지무지 전쟁이 일어나야 돼. 저걸 하나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내가 저걸 순종할 수 있어. 내가 이제까지 그럼 잘못됐다는 거야. 그럼 고쳐야 되는데 고치기 싫어. 그래도 고쳐. 그리고 고치기 싫다니까.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냐, 목사냐 아니냐 상관없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갔냐, 어떤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요. 이건 선한 싸움이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축복하고. 아멘. 기업을 얻는 자가 되려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싸우지 않으면, 싸울 것이 없으면 믿음 못 지켜. 교회 다닐 수는 있어. 예수를 믿는다가 말할 수 있어. 신학교도 가고 목사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진짜 예수가 네 삶의 주인인가?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거기는 말 못할 거예요. 내가 몇 년 됐어요. 내가 장로요. 내가 목사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도 믿음 있어? 믿음 지켰어? 싸움이 없으면, 믿음의 싸움이 없으면 믿음 지켜낼 수 없습니다.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어. 믿음은 안 떠나요. 교회는 떠날 수 있지. 믿음은 안 떠나는 것 같아. 그러나 신앙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갈등들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아내 남편이 사는데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거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누가 한 사람만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면은, 그래, 아내가 할 일이 뭐야?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지. 그래, 남편이 하는 일이 뭐야? 아내 사랑하는데 죽어야지.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가 아니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두 사람만, 하나만 예수의 사람이 돼도 갈등, 싸움은 없어. 근데 그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싸움이 오래게 일어난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상, 특별하게 주어진 큰 상, 이제부터 큰 기업, 유산 상속,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산 상속, 부모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유산 상속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람, 편안한 자리, 이때까지 머물기 너무 좋은 자리, 이때까지 내가 쌓아놓은 자리, 편안한 그런 자리, 싸움이 없는 자리, 도울 곳이, 도울 사람이 많이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전투,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며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헌신, 세겜 땅, 가나안 땅 중심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기업으로 줄 거야, 약속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업을 얻는 자,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온전한 순종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합당한 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거부하지 않고 잘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는 자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합니다.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주인처럼 행세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로서 주어진 권세가 있지만 얻는 자가 되어야 되고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거부하지 않고 잘 싸우게 해주시옵소서. 편안한 자리를 떠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싸움의 자리, 수고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로 가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한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전진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며 나갈 때 그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그랬사오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상차원이 아니라 큰 상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받는 기업 차원의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종들이 기도한 것들을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사온즉 복의 사람이 되어졌고 상속받는 사람이 된 걸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얻는 자, 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되 믿음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믿음 있는 채가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 있는 자, 믿음의 사람, 온전히 순종하는 자, 평안의 자리를 떠나서 편안한 너무 쉬운 자리를 떠나서 영적인 싸움에 위험이 있고 긴장이 있고 싸워야 되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주시는 땅에 우뚝 선 자, 그래서 기업을 물려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